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30편 5절 6절 두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30편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나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86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을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면서 전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를 기후변화 특사에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이 존 케리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네덜란드, 헤이그 등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해류 순환의 변화가 생겨서 영국과 북유럽은 시베리아성 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비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재앙의 문턱에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상처럼 지금 세계는 물과 식량, 에너지 자원 때문에 국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환경적 재앙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기후변화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을 종말과 연결되어 생각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사탄이 풀려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모아 싸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로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점점 지연되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주님의 재림과 같은 것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도덕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지금도 거듭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보다 훨씬 덜 위험했던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의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심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믿음일까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이 마음에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기울었던 것이죠. 사실 기대도 설렘도 없는 믿음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온갖 불편을 감내했던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이 오시는 날이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영문을 알 수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성도들을 일깨워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는 것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디 오시는 주님의 날까지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보면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그 길이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어느 때는 빨리, 어느 때는 느리게 지나갔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사랑으로 기다릴 때 빨리 지나갔다고 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조바심을 낼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시간도 반대로 잠깐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억눌리지 않는 비결을 깨우친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인간이 체감하는 시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시간을 사람의 관점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디냐라고 하는 의심 섞인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시간을 지배하시지만 또한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서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급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느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어날 때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만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신속하게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항상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고 기다릴 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그 행실을 통해서 기다림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기존의 가치와 현상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기존의 것들이 다 해체될 거예요. 가치관이 붕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들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고 지켜왔던 가치들을 허물어버리고 있어요. 결혼이나 가정이나 성이나 인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관계들이 다 풀어갈 때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에 대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해와 배려를 하고 덜 쓰고 많이 나누는 축복의 삶을 꿈꾸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세요. 구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일종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하게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봐야 된다. 버릴 건 버리고 굳게 잡을 것은 굳게 잡아야 되고 더럽고 속된 것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15절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의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놓고 보면 당장 진노하신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참으시는 순간순간 반응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판단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못 참아도 하나님 참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만일 유혹에 빠지면 그릇대로 길로 간다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말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의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잠든 영혼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날에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살아요.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 동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정권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정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데올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온 우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감춰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3분의 2가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의로움입니다.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인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의 의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더디 온다고 안일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만물이 다 타서 사라지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본 소설 중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끼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벨상 수상 작품 후보에도 오른 작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던 건강한 청년이 병원에서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직장에도 가고 싶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술에 마셔도 취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꽃파는 어린아이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아이의 물음에 청년이 대답하죠.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6개월이라는 하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말에 청년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6개월밖에 남지 못했다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6개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가 생을 마무리했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미래 예측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갖고 사고 파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걸 갖고 돈을 받거나 먹을 걸 사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서로 뺏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우리의 남은 생의 길이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루가 연장되는 거고 미래에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말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때때로 혹세무민하기도 했습니다. 세기말을 맞는 불안한 심리와 결합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요즘은 생태계 파괴나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져서 종말을 이용하는 심리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어디서 오실지 이걸 예측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의 사건과 시간과 장소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언제, 어디에 오실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앞에 그 깊은 폭포가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고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면서 방탕하게 오늘을 살 것이냐? 아니죠. 앞에 폭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을 내가 침범하고 내가 관여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끝까지 전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환경이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폭력적인 그 삶의 습성들이 나도 모르게 체질화되어 있다면 이걸 좀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물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일이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만약에 5,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뭐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내놓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묻고 있어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꾸 서다 보면
우리는 이 힘겨운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일깨워 세우고 사람들을 향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바라면서 죽어가는 심령을 깨우고 마침내 새벽처럼 다가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대립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사야서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전혀 상관없을 만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거대한 담론에 휘말려서 진정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탄에 주로 오실 이 성탄절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란하진 않지만 조용하게 처음 크리스마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